구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1절. 그러면 다같이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음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무 가지를 젖붙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젖붙이려 그러면은 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뿌리 예수님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다 잘려져야 되는데 원 뿌리의 가지들도 잘리고 젖붙임을 한 가지도 잘려져야지 젖붙임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젖붙임을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젖붙임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아 그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두 번의 부정문에서 꼭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형제들아 이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어떨 때 보면 참 똑똑하다, 내가 지혜가 있다, 좋은 말인데 구원에 관해서 젖붙임에 관해서 스스로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이냐고 다시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이 혹시 본인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무슨 성령님의 예수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나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계속해서 이렇다라고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육의 눈으로 읽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의 것뿐만 아니고 비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비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육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육이 예수를 볼 수 있는 눈, 우리 지난주 LT 시간에 보았다시피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 그럽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저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율법사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가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지금 말하면은 전통신학교의 박사들이고 교수들이고 큰 교회 목회하는 자들이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한테 와서 저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를 보면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웬만큼 믿어라. 너무 예수 믿는데 미치면은 가정이 쪼가리 난다, 집이 풍지박산 난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밖에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제자 하나가 예수님, 문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냐?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내 형제들이냐? 여러분이 절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하느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육신의 부모나 내가 생각 속에 있는 형제들은 제한된 형제고 제한된 부모라는 거예요. 언제 제한되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고 들림을 받고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그러면은 영원히 살 나라에서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된다는 거 되게 섭섭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 가서 아무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섭섭한. 지금 이 땅에서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자식과 부모가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까지 관계처럼 여겨지는 사람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에 보면은 형이 장가가는데 자식이 없으면 둘째가 그 형수를 같이 살아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둘째도 자식을 못 낳고 죽고요,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 여인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누구 부인으로 살아야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이 이 땅의 눈으로 계속 천국을 풀려고 그러면은 천국이 전혀 풀리지 않을 뿐더러 천국에 대한 의혹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비밀을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풀어주느냐 하면 25절에 접붙임에 대한 비밀을 풀어줍니다. 이스라엘이 들어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 완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해야지만이 이방인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냐? 그리고 나서 곧 따라 나오는 것이, 그러고 나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풀 때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으로 풀면은 아주 답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먼저 첫째 우리가 그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 첫째,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풀어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느냐? 11장 1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시작.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저. 그렇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고 나서 잘려져 나가고 나서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돌 감람나무로부터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는데 나 혼자만 이 뿌리에서 진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함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모든 전통 속에서 원래 있던 데 젖붙임을 받아서 원래 있던 이스라엘과 우리가 함께 그 진액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25절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다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다가 조금만 잘못 풀면은 이상하게 풀어집니다. 왜 이걸 젖붙인 가지 그 다음에 바로 붙여서 써놨냐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됐지만 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뿌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원뿌리에 우리가 젖붙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원가지를 잘라내고 들어오기까지 어디에 들어오느냐? 그 뿌리에 참 감람나무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완악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6절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요 그리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2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쏘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단 말은 우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풀어버리면은 우리 성경이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밖에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아버리면은 여기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지 못한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해 버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비밀을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저희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고 가장 해결되어야 될,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혈통적인 온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9절 마태복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절대 혈통으로 아브라함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문자적인 온 이스라엘 그대로 풀면은 여러분이 비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 말하면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로부터 되느냐? 하나님께로서 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생각으로 예수를 찾고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비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번쯤은 내려놓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이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죄 때문에 묶여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다시 한번 본문에 있는 11장 27절을 읽어보면은 놀라운 여러분들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죄를 없이 한다는 약속을 해뒀는데 이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가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고 내려온 언약이 뭐냐? 시온의 구원자를 보낼 터인데 이게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방인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꺾였던 가지 돌감람나무가 완전한 충만한 수가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영적인 이스라엘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여러분이 푸니까 자꾸만 방향이 엉뚱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구원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복음과 택하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 28절에는 이렇게 본문입니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여기 복음과 택하심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요. 그걸 깊이는 다 여러분 못 들어가지만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럴 때 무조건 예수를 믿어라. 우리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쪽으로 지금 동의를 하신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두셨다. 그 예정한 자를 부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야 믿을 수가 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예. 속은 아멘인데 또 노멘 하기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1장 28절에 해둔 말이 아직도 끝을 못 보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믿어야 되겠다. 칼빈의 예정론을 붙잡아야 되겠다. 아직도 극과 극으로 달려가지고 해결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쉽게 써놨어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이고 택하심으로 하면은 저들이 조상으로부터 말미암아 가지고 사랑을 입은 자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 절로 28절에 기록을 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복음과
택하심의 비밀이 뚫어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뚫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구를 먼저 택했습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누구로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로부터 제사장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내가 바로 너희들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내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죄가 사하여 질 것이다. 이것이 그때 하나님이 언약해 놓은 그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죽여야지만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제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죽어야지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여야지요. 누가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혹시 로마 가서 죽었다, 내가 구원자 되는데 로마 가서 죽었다, 그거 아무런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손에 죽어야 되느냐? 대제사장, 제사장들 손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제물이 완성되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죽어야 되느냐? 할 수 없이 택함을 받은, 예배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들한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유기되고 버려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신다 그러면은, 이 비밀이 여러분께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래서 29절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은 무엇 때문에 보내줬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남들보다 내가 똑똑하다 할지언정 그 지식은 구원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지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 그러면은 따라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예정해 두었다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고함치고 외쳐봐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사는 어디부터 선물이냐?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그냥 예수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알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만, 하나님의 계획에만, 하나님의 약속에만 여러분이 매달려 있다 그러면은 결코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냐, 이게 비밀인데, 여러분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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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저는 여러분한테 예수 믿어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으라 해서 믿어지면요, 예수 못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한테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거부를 하고 싶다 손치더라도 벌써 속에서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거부함이 들고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었고 경험으로 믿었다 손치더라도 아직은 완악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28절입니다.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시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됐다는 말은 완악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온이란 말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에 돌을 하나 두는데, 이 돌이 뭐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온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집하고 계시지만은, 결코 가다가 부딪히는 돌에 부딪힌 경험이 없든지, 지금 부딪히지 않았든지, 부딪힘이 싫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시온에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완악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불순종과 긍휼입니다. 지금 본문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랬습니다.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든지 불순종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휼을 입는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긍휼을 입는다라고 지금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의 긍휼은 언제 긍휼을 입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돌 감람나무에서 잘려야지만이 여러분이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려야지 긍휼을 입는 거지, 여러분이 돌 감람나무 있는 상태에서 나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나는 긍휼을 입었으니까 여기서 나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생각을 해도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천국 가서 우리 목사가 간다는데 뭐 성경에 간다는데, 그렇고 아무리 거기에 붙어 있어야지, 요즘 말로 꽝이라는 게 꽝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긍휼을 입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잘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 성격, 본 성질, 본 생각, 본 고집, 본 종교, 본 모든 상식에서 잘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생각은, 사단은 여러분들을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뭘 더해서 구원이 받는 것처럼,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조금 그렇구나 깨달았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장로니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 목사예요. 신학 박사예요. 예수 보고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많이 해서 경험이 많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은 눈이 감겼다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인정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우리 다 같이 31절 32절을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요, 다 가지를 잘라서 긍휼을 베풀어야지만이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32절에 보면요, 불순종하는 가운데다가 다 가두어 둔다 그랬어요. 예외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잘려서 어디로 가느냐, 불순종하는 대로 가야지만이 거기서 긍휼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이 긍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로, 영어권 있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돼. 자비, 멀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영주권 아니라도 정말 F1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단 100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몇만 불 있는 사람이 그걸 이해하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정말 이대로 살면은 내가 지옥 간다, 내가 지옥 가면 지옥 최후의 심판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조그마한 재물, 조그마한 건강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구원이 있다는 바람에 그분들이 잘린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라고 내가 중요성을 내가 못 느끼게 했다라고 혹시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 아직도 구원과 저 멀리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대해서 한번 기도도 하지 않는 그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가 여러분의 형제며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겨우 옆에 있는 내 부인이요? 내 자식이요? 그렇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만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방황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려고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요? 왜 설교에는 예수가 빠지면 안 되냐고요? 그 예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그 비밀이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 땅에서 났고 내가 히브리 말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온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과 이 택하심이 서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과 택하심이 자꾸 떨어져서 나가버리면 어디로 가고 마느냐? 이론으로 가고 맙니다. 이 복음과 택하심은 분명히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이론을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은 너무 메시지가 힘들고 스트롱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자꾸만 지식으로 따라서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 무익한 거는 내려놓고 그냥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같이 똥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의 비밀이 불순종과 긍휼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버려진 자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갇혀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내 의지로 되지 않고 내 욕심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의지나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3절로 5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력과 행락과 종로란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중생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이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죠. 죄도 없는 아기가 태어나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죄는 면해지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의 모르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 형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 한번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무엇이고 1달란트를 숨겨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